할렐루야. 삼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귀하신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도 인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또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 한 해도 우리가 살아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경영하실까? 때로는 더하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빼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것들을 덜어내실 때도 있습니다. 오늘은요, 곱하기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곱하기를 하시면요, 오늘 말씀처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유는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관한 그런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관한 비유를 여러 번 말씀하시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말씀하시고요,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여러 개의 밭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 말씀이 떨어지고 씨앗이 떨어지는데 그 씨앗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해석을 해주십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설명하시는데요, 이 떨어진 씨앗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명하시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떨어지는 이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무엇에 문제가 있을까요? 밭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밭은 길가이고요, 어떤 곳은 또 돌짝밭이고요, 어떤 밭은 가시가 많은 밭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 말씀이 생기를 갖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는 바로 천국에 관한 거라고 말씀하세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세상에 많은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가 복이 되게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복을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축복하시냐면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모든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이요, 이렇게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심겨져서 하나님의 귀하신 생각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가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귀한 복이 새로운 또 6개월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밭에 떨어져서 심기어주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천국에 대한 비유를 다른 복음으로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시나요?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당시에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앗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그 겨자씨가 땅에 심겨지면 그것이요 어떤 나무보다 큰 나무가 된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는지를 물으시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심겨지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주님이 받아 드시고요 기도하시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많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이 많은 무리는요 갈급해서 모였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식량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고 우리에게 물이 없어서 갈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우리는 갈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많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식사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갈급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때가 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제 아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예수님 200데나리온 있어도 다 못 먹일 것 같습니다. 또 돈이 있어도 그들을 먹일 수 있는 상점이 이곳에는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먹일 수가 있습니까? 일리 있는 말입니다. 근데 한 제자가요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이의 도시락이 여기 있습니다. 물고기가 2마리 있고요 피라미드보다 조금 큰 그런 물고기, 보리떡 5개, 어린아이가 먹어도 부족한 그런 도시락인데 주님 이 도시락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시나요? 그 도시락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이 주님이 누구신가요?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께서요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들어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굶주려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실은 육신의 굶주림보다 영적인 말씀에 굶주려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보이시냐면요 2손을 높이 들어 축사하십니다. 그 시간에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냐면요 이곳에 있다 저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에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의 나라가요 우리의 마음에 임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말씀에 갈급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갈증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육신의 도시락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이 축사하십니다. 이제 하늘이 열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 떨어지고 선포되어도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에게 이 작은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어린아이 같은 이 작은 믿음,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이 주님의 손에 들리면요 주님께서는요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도 12강주리가 남게 하시는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인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삶이 주님께 드려질 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일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니요,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내가 아무리 작을지라도 주님의 손에 들려 있으면, 주님이 그것으로 하늘을 우러보시고 축사하시면 나와 여러분의 작은 믿음을 가지고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 이 귀한 능력이 대형의 모든 가족들의 능력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믿음으로 심겨지게 하시는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밭에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 세계의 밭을 보니까요 어떤 밭은 길가랍니다. 길가라는 것은요 딱딱한 밭입니다. 사람이 자꾸만 지나다녀서 다져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이 떨어졌는데 거기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밭은요 돌짝밭이랍니다.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데 돌들이 많아서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하는 겁니다. 또 어떤 밭은요
가시덩굴이 있답니다. 조금 자라려고 했더니요, 주변의 환경 때문에 이 믿음이 자라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새 밭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의 삶을 바라보면, 내 인생의 주변의 삶을 바라보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노력하지만 여전히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를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부터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언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냐면요, 굳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넣으신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힘이 있어서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이요, 뿌리를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는 무엇이냐면요,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이 전해지고 있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뿌리 내릴 수 없는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저녁에, 이 아침에도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오실 때, 예배에 참석하실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져서 이것이 뿌리를 내릴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것이 그냥 새들이 와서 주워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이 뿌리 내릴 수 있는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길가에 씨앗이 뿌려졌는데 그것을 새들이 와서 주워 먹는다. 예수님이 그것을 해석해 주시지요. 그 새는 사단인데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간답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고 있지만 더 이상 뿌리를 못 내리게 하는 겁니다. 사단은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희가 말씀으로 사는 거 내가 방해하지 않을게. 말씀으로 살아야 돼. 충성해야 돼. 그런데 오늘 하지 말고 언제부터? 내일부터 해. 여러분,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하는 건가요? 오늘부터 하는 건가요? 내일부터 하는 건가요? 예, 항상 다이어트 실패하시는 분들은 말하죠.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해야지. 사단이요, 우리에게 똑같이 속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 그 말씀이 너희 삶을 변화시켜야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스럽게 살아야 돼. 그런데 오늘 하지 말고 언제부터요? 내일부터 하라고 유혹합니다. 사단이요, 우리를 그렇게 유혹한다고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뭐라고 하나요? 이 땅에 있는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이요,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합니다. 이 땅을 잡고 있는 가장 큰 신이 뭔가요? 만몬신입니다. 물질의 신입니다. 물질이 어디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그런 신입니다. 그래서요, 그 환경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환경을 주장합니다. 그러면서요, 우리에게 외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뿌리가 내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혼미해지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친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우리의 마음에 떨어진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압박합니다. 사사시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던 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요, 자기의 소견대로 살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이요, 징계하시기 위해서 옆에 있는 나라들을 통해서 어렵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패턴이요, 계속 사사기 내내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사사 중에서 좀 특별한 사사들이 있습니다. 입산과 입돈입니다. 이름이 참 그렇죠. 입신데요, 두 사람이요 어떻게 살았냐면요, 입산은요 자녀가 60명이었습니다. 아들이 30명, 딸이 30명, 60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부인이 한 명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수많은 부인과 수많은 첩을 두고 60명의 자녀를 낳았던 사람이 입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사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않는 겁니다. 사사시대의 단적인 예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말씀이 그들 가운데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입돈, 이 사람은 한술 더 뜹니다. 자녀가요 40명이나 되고 손자가 30명입니다. 70명의 자녀와 손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0명의 자녀와 손자들이요 모두 나귀를 타고 다녔다고 기록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으로 말하면 가장 좋은 자가용을 이 70명이 타고 다녔다는 겁니다. 여전히 이 땅에 물질에 묶여 있었던 사사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져서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걸까요? 왜 이 땅의 것으로, 이 땅의 근심으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끊임없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갑니다. 이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의 씨앗이 오늘도 뿌리 내리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쓰고 있는 디모데 후서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지금 이제는 전제와 같이 부어졌습니다. 전제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고 그렇게 제사가 끝납니다. 지금 바울은요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처음 부르시고 내가 예수를 핍박했던 그런 존재인데 나를 사도로 삼으시고 많은 고난과 환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사용하셨고 이제 순교의 시간이 다가왔다는 것을 마치 예수님께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처럼 내가 마지막 예배의 마지막 부분 전제로 드리고 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대로 받으셔서 오늘도 예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기까지는요 그의 인생에 많은 환난과 고난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욥이 고백하죠. 하나님, 이 고난을 잘 통과한 다음에는 내가 정금처럼 나올 것을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 구절을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우리 집에 가면은 14K 반지가 있습니다. 14K 반지는요
한 14번 두들겨 맞으면 14K가 되는 것 같습니다. 18K는요? 그럼 몇 번 두들겨 맞아야 되나요? 18번이요. 순금 24K는요? 24번이요. 여러분은 하나님한테 어떤 고난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시나요? 몇 번 하나님이 여러분을 두드리셨나요? 그러면 이제 몇 번 남으셨습니까?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내가 이제서야 정금처럼 순금처럼 되겠다는 그 고백, 그것이 욥의 고백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이요 뿌리 내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또한 뿌리 내릴 뿐만 아니라 그것이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지금의 고난은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은혜인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의 삶을 살면서 그는 오랜 시간 외국에 살았지요. 하나님이 그를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얼마나 신실한 총리인지 왕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여전히 총리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바벨론이 새로운 나라가 생겨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새로운 나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전히 총리였습니다. 다니엘은 그 어린 시간부터 하나님이 자기를 단련하신 이유를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때 다니엘은요, 다니엘 12장 3절에 그의 고백이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왜 이렇게 사용하시는지를 압니다.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런 고난을 주셨는지를 깨닫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나라가 멸망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과 하신 약속이 있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니엘, 그는 그 땅에서 총리의 삶을 살고 있지만 이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가 말씀을 읽다가 깨닫지요, 이 포로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70년이 되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그가 알게 됩니다. 예,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처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져서 열매 맺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요, 약속하신 것처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은혜인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셔서요, 이 말씀처럼, 이 비유처럼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허락하시면 그 열매는 여러분을 위해서라는 걸까요? 아니면 약하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라는 것일까요? 예, 1부와 2부에도 아무도 답을 안 하셨습니다. 다시 질문하죠. 여러분, 이 말씀처럼요, 이 천국의 비유처럼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뿌리 내리게 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면 이 열매는 나 먹으라고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어렵고 힘든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이실까요? 2부와 3부도 동일한 반응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이 열매의 이 이야기는요, 저와 여러분을 잘 살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져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는 그것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이 말씀처럼 열매 맺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이 열매가 나를 위한 열매가 아니라 세상을 위하여서 다니엘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요, 그 말씀으로 살 수 있는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V에 이런 프로가 있죠. TV쇼 진품 명품, 혹시 보셨나요? 이 쇼는요 이런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진품인가 가품인가를 먼저 판명합니다. 만약 진품이면 그 값이 얼마나 되는지를 매기는 그런 프로입니다. 이 프로에 두 번의 레전드 같은 방송이 있었는데요. 한 번은요, 한 사람이 큰 문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조상 대대로 이어지는 문서인데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은 문서입니다. 근데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글씨가 너무 화려합니다. 진품 명품 판명을 했습니다. 예, 진품입니다. 조선 초기에 쓰여진 그런 글입니다. 근데 그게 무엇이냐면요, 그 집의 노비 문서였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때부터 노비였다는 얘기죠. 그 가지고 나오신 분 얼굴이 하얘지더라고요. 우리가 노비였구나. 값을 매겼습니다. 얼마가 나왔냐면요, 15,000원. 그러니까 노비 문서는 200년이 지나도 400년이 지나도 별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오래되었을 뿐입니다. 또 한 번의 방송은요, 조그만 종이입니다. 일제시대 때 쓰여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종이가 귀했으니까요, 어떤 그 상점에서 발행한 영수증 뒤에 깨알같이 썼던 글입니다. 누구의 글이냐면요, 임시정부의 위원이었던 이규채 선생님이 쓰었던 회고록입니다. 내가 독립운동을 하게 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회고록을 아주 깨알같이 적었던 그런 글입니다. 판명을 했습니다. 예, 진품이 맞습니다. 그분의 글이 맞습니다. 그 다음 관심은요, 이게 얼마가 될까? 노비 문서가 아니니까요. 근데요, 값이 얼마가 나왔을까요? 0원. 나오신 분들이 묻습니다. 아니, 진품이 맞다면서요. 그리고 임시정부의 위원이었던,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투쟁했던 그 귀한 분의 글이 맞는데 어떻게 0원입니까? 감별했던 분들이 말합니다. 이것은 값으로 매길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의 모든 인생이 들어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충성했던 그 글을 어떻게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서 우리가 결정했습니다. 0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언젠가 서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진품인지 가품인지 구별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정말 진품인지, 아니면 무늬만 예수를 믿었는지 진품과 가품으로 판명하실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판명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천사가 그럴 겁니다. 이 권사님은요, 이 집사님은요, 이 장로님은요, 값이요 한 10억원은 됩니다. 주님 그렇지요? 이렇게 물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값으로 매길 수가 없다. 영원이다. 내가 핏값으로 한 내 백성이고 내 말씀을 가지고 충성을 다했던 내 백성이다. 어떻게 그것을 값으로 매기겠냐,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진리의 귀하신 말씀이 떨어져서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열매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위해서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약하고 힘든 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달란트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이 열매 맺음으로 인하여서 3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100배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위해서 쓰여진다면 어쩌면 그것은 가치 없는 일일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우리를 가치는 매기시며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내 백성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도요, 우리 은빛날의 어르신들이요, 익산에 있는 와초교회에서 지금 예배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난 한 학기 동안에 배우셨던 악기, 무용, 찬양, 그리고 발레, 특송, 이 작은 교회를 섬기십니다. 근데 아침에 50명 넘게 60명 가까이 출발하셨는데요. 걱정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와초교회를 가봤잖아요. 와초교회 전 성도가 다 모이면 주일날 50명 모이십니다. 근데 우리 교인이 오늘 60명이 가신 거예요. 예배당이 아마 150석 되니까 예배당이 오늘은 꽉 찰 겁니다. 근데 걱정이 우리 교인들이 가서 점심을 먹으면 그 교회가 감당을 못할 텐데 이런 생각이 문득 아침에 들었습니다. 그랬더니요, 인솔하시는 이계성 목사님이요,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들 다 10,000원씩 회비를 걷었고요, 예배 끝나면 바로 출발해서 다른 동네에서 점심을 먹을 겁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귀하신 열매는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닌 것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귀한 달란트, 재능, 시간, 물질을 사용할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복이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곱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3가지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같이 읽죠. 작은 씨앗이라도 믿음으로 심으라. 믿음으로 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왔을 때 여러분의 작은 믿음으로 그 말씀이 심겨지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십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죠. 말씀에 뿌리 내리고 자라가라. 여러분, 뿌리가 내려져야 됩니다. 앞에 있는 3가지의 밭은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의 고난함과 우리의 걱정과 우리의 염려를 상징하는 그런 밭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이 뿌리 내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3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가장 위대한 열매를 맺으라. 여러분, 주보에는 제가 죽는 헌신으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죽음과 같은 마음으로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서 썩어야 그것이 큰 열매를 맺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요, 가장 위대한 그 헌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열매가 맺혀지고 이것이 세상을 향해서 사용될 수 있는 우리 대흥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